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적 파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긍휼의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학자인 슈페터가 1942년 만들어낸 경제학 용어인데, 경제 성장은 순조롭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 체제를 전복시키는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폭발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게 창조적 파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우리 시대 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디지털 카메라 없을 때는 다 필름 카메라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든 가면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아날로그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이민사회에서 제일 행복했던 게 언제였느냐 하면은 비디오 빌려보는 때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면 꼭 한인마트죠. 지금 한인마트라고 생각해요. 옆에 비디오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에 10불에 5개씩 줬는데 그 아줌마가 또 잘 보면 하나 더 주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이렇게 주면 꼭 그때 그때 그 당시에 모래시계나 이런 것도 있으면 그거 보러 그냥 가면 그거 하나는 그날 밤새워 보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안 보고 있다가 비디오 돌려주러 가면 또 숙제처럼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 시장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엔 다 넷플릭스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모든 부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뒤바뀌어진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창조적 파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성전, 제사장,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라고는 율법 전문가죠. 율법 교사라는 이런 사람들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던 그 신앙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하시면서 이제 성전도 허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율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요, 완전히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창조적 파괴죠. 파괴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체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던 율법의 잔재를 다 싹 지워버리시고요, 이제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그 이전 것과 이후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도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요, 이 부분을 좀 보기 원하는데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다. 이것만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갖고 계시면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나온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쩌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 있고요, 어쩌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율법교사예요. 이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율법 전문가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 아마 이것들을 시험하러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과는 좀 다르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올무를 잡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시험하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는 무엇을 행해야, 율법을 어떻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요,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모든 율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이 다 똑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고 있다면 분명히 내 마음엔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족해야 되는데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얼만큼 지켜야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속으로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꼭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사람의 의도가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진짜 물으러 왔다면 오케이, 근데 시험하러 왔다면 그 의도가 순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친히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압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무슨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도 무슨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온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을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난간사랑교회에서 2005년에 제자훈련 참석했는데, 제자훈련 코스에 밤에 뭐가 있냐면요, 먼저는 제가 어느 순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셀 모임에 참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 모임을 제자훈련식으로 잘 하는지를,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순장들이 순 모임을 잘 인도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참관을 해요. 제가 평가를 좀 잘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뭐 평생 그 짓을 한 사람인데 평가 얼마나 딱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앞에 딱 앉아서 있으면서 참관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참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한 교회는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때 거의 10,000명 가까운 성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날인데, 이날은 제가 그 순모임이죠. 순모임을 인도하고 거기 순장이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 이건 좀 반대죠. 이제 어저께랑은 상태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가 그 정도 눈치 없어서는 안 되겠죠. 일단 딱 사람이 모이면요, 이분들 중에 제일 껄끄러운 분이 누군지 먼저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그때 기억나요. 찰리 정.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찰리 정이라고. 그래서 근데 60이 넘으신 분인데 보라색 마이를 입고 왔나? 그러니까 상당히 특별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과거가 어떤 분이실까 몰랐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실은 봤어요. 일부 예배 때 그 얘기 안 했는데, 먼저 그 전주에 셀에서 나눌 거를 성도님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제자훈련에 참석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니까 이분들을 점검하는 날이다, 평가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빡세게 공부해 왔는데, 제가 찰리 정이 가지고 온 그 종이를 보니까 꽉 찼어요. 알고 봤더니 주석도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학교 어디 한 반년 다닌 사람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막 그래요. 근데 그날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야고보서 1장이에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은 이 매일 성경 하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아주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야고보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질문을 던지더라도 제가 꽉 눌렀죠. 한 몇 번 누르니까 그 다음에 두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다 마치고, 뭐 그 사람이 평가를 해줬는데, 평가가 무슨 평가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의 평가. 하여튼 그렇게 잘 마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도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거 보지 않고 속을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의도를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의도가 악한 의도인지 선한 의도인지를 눈치를 채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보여지는데 악한 의도가 아니라 겉이나 속이나 똑같다, 저 사람 순수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편하지, 속으로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가만히 솔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자리가 훨씬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는 모세 율법의 전문가야. 그러니까 네가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답을, 네가 질문한 거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을 딱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방법. 요약을 잘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요약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두 절로 요약, 그것도 두 절도 한 절로 묶어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재, 전교 1등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하러 왔겠죠. 수준이 없는 사람은 질문도 수준이 없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대단했고, 질문뿐만이 아니라 대답도 완벽한 대답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대답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끝냈잖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래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사람의 그 악한 의도가 멈추어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속으로도요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악한 의도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쑥 튀어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부작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율법은 율법을대로 열심히 행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부작용을 없애야 돼요. 예. 첫째는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행하니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별로 아닙니다. 저 율법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얼굴에 벌써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 교만해요. 두 번째, 율법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요. 쟤는 이게 좀 부족해. 쟤는 레위기에 이 말씀이 부족해. 쟤는 신명, 이거 성경 모르면 안 할 얘기인데 성경을 너무 빠삭하게 아니까 신명기, 다윗, 아브라함, 롯 다 갖다 붙여서 누군가를 비난하기가 참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악함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고린도서 8장을 보니까 knowledge puffs up. 예?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대요. 예.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예. Love builds up이라고 한대요. 사랑은 덕이 생기는데 똑똑한 사람 옆에 가면 재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똑똑하다는 사람이 자꾸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면요, 그래 너 잘났다 이 소리만 하고 싶죠. 거기서 더 없어요. 예. 어느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매일 마이크만 붙들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를 노래방에 가면 줬다 뺏었다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부르지만 너도 한번 불러. 할렐루야. 다 안 가보신 것처럼 얘기한대요. 예. 나도 부르고 너도 부르고 함께 부르고. 예. 이게 사람 사는 맛인데요, 실제로 오늘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 교사처럼 이 똑똑함, 그래서 자기의 숨겨진 악한 의도가 쓱 드러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이 말은 나 율법대로 삽니다 라는 그 얘기겠죠. 율법대로 산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해서 맞아, 너 대답 100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속으로 지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데는 이런 저희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저희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볼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물어봤으니까. 왜? 이 사람 성경 박사잖아요. 율법의 박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거리도 갖고 있었어요. 19장 18절. 레위기서 1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이 구절을 댔을 거예요. 이 구절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이웃이 동포예요. 동포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는 건 그 당시에 원수가 이웃 나라에 있지는 않죠. 우리 동네에 살다 보니까 누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해를 끼쳤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원수겠죠. 나를 힘들게 한 원수겠죠. 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했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는 정말 내 동포, 내 이웃 유대인들을 사랑했느냐라고 또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동포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 구제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요, 제가 회당이나 아니면 시장 어귀에 가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좀 회복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거 아세요? 제가 율법 교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기를 마지막에 이런 대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내 행위도 옳도다. 너는 천국의 아랫목에 갈지어다. 이러고 오늘 얘기가 끝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예수님 앞에 다가온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율법의 전문가였으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답정너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왔으니까 그런 악하고 불순한 의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 사람이 물었더니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좀 썰렁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크게 6월절이나 이럴 때는 12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됐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모두 다 성전세를 들고 왔고요. 게다가 재물을 자기 마을부터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나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 현찰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으로 바꿔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현찰이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도둑은 돈 냄새를 잘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귀신같이 맡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는 뭐 현찰을 쓰지 않으니까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소매치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매치기도 어리버리한데 돈 갖고 있는 사람 딱 알아요. 그래서 딱 소매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함부로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강도는 돈만 뺏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 때리냐 하면은 반항할 때. 그러니까 이 돈 안 됩니다. 이거 내 정말 생명 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제 웃으시죠?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명품백을 들고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옆에 사람은 그냥 백을 줬어요. 그냥 백이니까. 이분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중환자실 실려갔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은 웃는 것 같지만 정말 슬퍼요, 여러분. 그 명품백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거 가슴에 품고 있다가 중환자실 갔다는 소리 듣고 제가 야, 참.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돈은 안 된다고. 너무 안타까운 돈이고 이 돈 정말 소중하다고. 내가 이 돈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거의 죽인 거죠.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가지고 가버렸겠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건 뭐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첫 번째,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사람이 죽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반차가 있거든요. 순서가 자기 그 시프트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잘못해서 만지고 가면 자기가 부정해서 그 시프트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그런 이유도 있겠는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자기 듀티지요. 자기 직무를 다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보고 그냥 지나쳤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또 똑같이 길을 가다가 보고 지나쳤답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상징이고요. 예루살렘 성전. 레위인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돼요. 레위인 찾아가면 되고 누군가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뭐 어떤 문제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거 모르면 제사장 찾아가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두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지나쳐버렸답니다. 근데 어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개처럼 여겼겠죠. 심지어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고 섞이는 것도 싫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똑똑한 인간들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엘리트들이긴 하지만 보고 지나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단어는 어디서든지 들어볼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 있냐면요, 우리 자녀가 아플 때, 그리고 정말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볼 때 이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죠. 마태복음에도 이 구절이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그냥 일이나 맹수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레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늑대한테, 이 이리한테, 이 맹수한테 찢기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싸우고 있을까? 네? 교회가 막 무너져 있고 교회가 막 어지러울 때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맞을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정말 가슴이 막 불쌍히 여기고 애간장이 끌려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아니면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얘기하셨다면 이 사람 율법 교사 같은 사람이겠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오랜 연륜도 있어요. 남들한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것이란 거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교회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높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신앙이 어떤 곳인지를 새롭게 알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예요. 율법의 의미. 율법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자, 율법은 우리에겐 거울과도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전 평소에 죄 별로 안 짓습니다. 목사님이 제 생활을 몰라서 그러신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이 일터에 가서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오면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야, 이게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바쁘게 열심히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삶은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죄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요, 너희 안에 탐심, 내 이웃의 소나 양이나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일하다 보면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편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저런 편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 편히 돈은 똑같이 받는데 왜 나는 저렇게 저 사람처럼 편하지 않은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게 탐심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 누구네 집을 가봤어요. 이 집이 너무 좋아요. 난 이 집에서 이런 집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것도 탐심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누구네 집 자녀를 보니까 누구의 자녀인데 막 걔는 운동도 잘한답니다. 악기도 잘한답니다. 또 뭐 잘할까요? 공부도 잘한답니다. 또 뭐 잘할까요? 키도 크답니다. 뭐 하여튼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다 부모 닮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탐심의 마음은 우리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율법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요즘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묵상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뭐 하여튼 뭐 열심히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 맞아, 주님은 이럴 때 안 오시고 언제 오실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오셔야 내가 천국에 제일 먼저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마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내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지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예. 실제로 여자분들이 화장을 많이 할 때 거울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울이 왜 중요합니까? 거울 없이 화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여기가 좀 잘못됐어, 이렇게 치장을 하기도 하고, 여기 잘못된 것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율법은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고쳐질 수 있는데, 나를 고쳐야 될 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율법 잘 지켰으니까 라는 교만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뿐만이 아니라 목적도 있어요. 두 번째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 그 당시에 천사들이 우리를 본다면, 죄 짓기 전에 우리를 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죄 범죄하기 전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키는 2m가 넘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뭐 그동 그렇게 얘기해, 보통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웠을 거라고 얘기해요. 정말 멋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출중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얼굴의 광채가 죄를 짓자마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광채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모델된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 얼굴 모델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얼굴로 모델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그 이마에 막 매일 노동하면서 힘쓰면서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살던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사탄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 얼굴 바뀌어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내가 너한테 율법을 줄게 라고 십계명을 주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막 쫙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외대를 다녔는데 1학년 때는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건 한 3학년쯤 되는 선배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느 학과인지 대개 맞출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학과,
프랑스학과, 여기서 제가 많이 보죠. 베트남학과, 프랑스어학과, 영어학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아랍어과, 스페인어과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 나라 말만 해도 그 나라 사람처럼 변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전부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맞췄어요. 거의 맞췄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닮아갑니다. 어떤 분도 오 주여 뭐 이런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부부는 닮아가요. 그냥 그 사람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신기해요. 같이 살면서 같은 것을 먹으면서 같은 것을 바라봤던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면 둘이 비슷해져요. 남편이 뚱뚱해지면 아내도 뚱뚱해지고 뭐 남편이 말라지면 말라지고 이렇게 비슷해져요. 얼굴도 비슷해져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담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없애려고 닦아내고 고쳐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목회자니까 가족이 저를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동생들이나 저를 보면은 저는 뭐 예전에 놀던 그렇게 놀진 않았지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접대를 못 받았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아르헨티나에 있다 호주를 지나서 이제 서울 가서 제 동생 집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제가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동생이 제가 떠나는데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가 진짜 목사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빠 같아가 아니라 목사 같다는 건 더 좋은 말인 것 같이 들려서 제가 그래 목사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셀리더님은요 예수님 같아요. 저 집사님은요 예수님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겠죠. 저같이 좀 인격이 많이 부족하면 그런 소리도 많이 못 듣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요. 어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창조적 파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들이 가는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매일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더라는 거예요. 실은 이 율법사의 질문은 잘못되었어요.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실은 그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내 입장 속에서 개인주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며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요. 오늘 율법교사는요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교사나 바리새인 그다음 부자 청년도 똑같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저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할 일은 다 했는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닮은 것만 못한 거예요. 내 모습에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사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교사는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걸 우리 민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종교를 안다는, 믿음이 있다는 이 사람은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나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야, 나는 내 인생도 무거워 죽겠어. 가끔 저는 셀리더님들 정말 존경하는데요, 셀리더들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셀리더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목사님 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알지요. 근데 셀리더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셀리더 안 하고 그냥 다닌다면 내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말고 싶을 때 말면 되죠. 누군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셀리더라는 그 직무가 딱 주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집사님 안 나오셨나? 요즘 무슨 일 할까?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게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거 위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생각한 이웃은요, 아까 보았던 레위기 19장 18절의 동포, 즉 유대인들만 생각했어요. 동료 유대인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레위기 19장 18절 밑으로 쭉 내려와서 33절을 봤어야 돼요. 33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르죠. 예. 유대인은 세 가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저건 저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거류민이 게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 뜻을 요즘식으로 하면은 이방인, 이민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잘 번역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어로 번역해야 돼요. 난민이에요. 저는 예전에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도 받은 나라 아닙니까? 이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면 오늘 얘기는 달라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변하지 않는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우리가 종교 급진주의자들이 오는 거 정말 위험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슬람에 나아가서 전도할 수 없는데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그럼 교회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되고.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갈 때마다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 어디 중동의 어느 나라를 왔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멀리 아랍에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그 동네에서 한 사람만 전도를 잘하면 그 가족이 변화받고, 그 가족과 연결된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받고, 복음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 말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긍휼의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보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성경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이 저한테 제일 무시무시한 구절이에요. 너희 중에 선생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지 말라고.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몰라서 못했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아는 만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부족해요. 매일 부끄러워요.
제가 한 30년 전에 만났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젊은 청년 때부터 만나서 이분이 현지인 청년 때부터 개척을 나가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현지인 교회를 한 10개 정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한 10년쯤 됐어요. 어느 날 저랑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게, 목사님,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접고 현지인교회 다시 개척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선교의 은사, 개척의 은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제 나이도 50대 중반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어디가 선교 그렇게 한다는 거, 개척한다는 게 이게 힘들 텐데요 라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남은 자신의 인생을 정말 그 일을 하는 게 자기의 은사고 자기는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더니 자기 연금을 깨고, 더 있으면 연금 받는 것도 깨고, 그 돈 가지고 제상국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 볼 때마다 존경하고 부럽고 또 죄송하고 해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해요. 우리 모두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야, 이 좋은 곳에 살면서 불평과 원망거리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인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인도는 공기가 너무 나쁘거든요. 공기만 좋다고 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개인화가 돼요. 아마 호주가 더 그렇겠죠. 남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도 해요.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되고, 함께 있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의 케어를 받고 나도 남을 케어해주는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안에요. 그래서 매 순간 나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네팔의 차기현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 편지 이러더라고요. 22년 만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나서 네팔 전역의 80개 도로 중 47개가 차단되었답니다. 다리가 20개가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2015년에 있었던 지진 산사태로 인해서 어려웠는데 이제는 폭우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졌다요. 그래서 큰 그 트럭에 쌀을 싣고 가서 저 어려운 곳을 돕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힌두교도들한테 쌀 나눠주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이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아닐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 맞아 누워있는 사람한테 잠깐만 일어나봐, 너 말 좀 해봐, 어느 나라 말 하는지 좀 들어야 되겠어, 우리 동포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되겠어, 이거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힌두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 많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주님 앞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 압권이에요. 마지막 구절 한번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구절이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시작. 이르되 자비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자, 이건 율법을 행하라가 아니잖아요. 너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들었지? 가서 해. 그러면 구원의 풍성함을 매일 누리며 살 거야 라는 얘기예요. 왜 내 인생이 힘들다고요? 찬이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왜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꼭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한 끼 식사, 아니면
있다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